이렇게 사람을 살려라, 그런 제목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살려라.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question. 그랬습니다. 셰익스피어 햄릿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부분은 있음이냐 없음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혜가 있느냐 지혜가 없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자, 오늘 어떻게 사람을 살릴까? 지혜가 있느냐 지혜가 없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잠언이 뭘까? 잠언은 잘 정리된 인생의 지침입니다. 아주 잘 정리된 인생의 바른 지침이죠. 또 이 잠언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잠언의 중요한 핵심이 뭘까? 지혜, 성공, 행복, 이런 형통, 이런 부분들이 잠언의 주제가 됩니다. 자, 지혜로운 자의 삶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할까? 이 지혜로운 자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된 사람이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저주가 축복으로 변한 자요, 멸망에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두고 살아가는 자다. 자, 불의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마귀에게서 자유함을 얻고 광야의 삶에서 시냇가로 옮겨진 이런 사람의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고 열매는 많고 때를 따라 잘되고 그리고 만족한 삶을 누린다. 그리고 이 잠언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는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잠언 21장 20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자기의 집에는 귀한 보배의 기름이 있으니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오늘 잠언 10장 1절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기쁨이 되고 또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은 다양한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지혜에 관한 말씀 가운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걸 볼까?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살리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사람을 죽인다. 이게 공통적인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살려라. 그런 주제입니다. 자, 어떻게 사람을 우리는 살려낼 수 있겠나?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지혜로운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린다 그랬습니다. 자, 지혜로운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린다 그랬죠. 오늘 이어서 4절과 5절을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린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부지런하다, 게으르지 않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성실근면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실근면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사람은 태어날 때마다 이런 IQ도 다르고 또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실과 근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지식, 모든 기술, 모든 능력을 이기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기술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또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실과 근면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실과 근면은 계속 쌓게 되면 처음에는 좀 부족해요. 지식도 또 능력도 기술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성실 근면이 차근차근 쌓아가게 되면 이 성실 근면은 점점 뒤로 갈수록 쌓여가면서 기술이 생기고 능률을 발휘하기 시작을 하죠.
지식도 쌓여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족함과 모자람과 이런 부분들을 다 이겨낸 것이 결국은 뭐야? 끝판에 가서는 성실과 근면이다. 이게 성경입니다. 특히 지혜로운 사람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다. 차근차근 쌓으면 인생의 후반부에 더욱더욱 잘 된다 하는 것이고요. 복되고 형통함. 그래서 꾸준한 성실함과 근면함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 말라. 게으른 자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시편 128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뭘까?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려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차근차근 쌓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좀 열심히 애쓰고 노력을 해요. 근데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식을 또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인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일을 하면 헛짓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헛짓.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때 헛짓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지 않고 땀 흘려 일한 일들을 보면 나중에 보면 열매가 없습니다. 수고했는데 다 헛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리고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 지혜로운 자는 부지런함, 성실과 근면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린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 이 말은 정말 무섭습니다. 이 말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죠. 사람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가 하면 일어나지 못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을 대조를 시킵니다. 자, 이 의인의 입은 어떨까? 오늘 말씀에 보면 악인의 입과 다릅니다. 의인의 입에는 어떤 언어가 있는가? 새 언어가 있다. 새 언어.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느냐? 11절은 바로 생명의 샘이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샘. 11절 한번 다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어먹느니라. 생명의 샘이에요. 생명을 살려준 말을 합니다. 생명샘, 구원의 능력입니다. 잠언 13장 12절을 보니까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의 입술은 생명나무라 그랬습니다. 생명나무. 자, 이 의인의 입. 그럼 악인의 입은 어떨까? 독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6절을 한번 보시면 의인의 머리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먹어봤느니라 그랬습니다. 11절도 마찬가지죠. 11절도 후반부에 보니까 악인의 입은 독을 먹어봤다 그랬어요. 독이 있어요. 말 속에. 여러분 이 말은 정말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됩니다. 이 말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죠.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꿈꾸고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힘있게 전진을 해야 되는데 많은 말들이, 나쁜 말들이, 이런 언어들이 자꾸 타락을 부추기죠. 도구를 먹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폭력적인 말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다툼을 일으켜요. 미움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불화를 일으킨다. 악인의 입은 멸망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살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 축복된 말, 긍정적이고 소망찬 말, 그 어느 시대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여러분, 행복의 공동체가 되려면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이 있어서 정말 축복된 언어들이 교회 안에 가득해야 행복해지는 것이죠. 축복된 말을 쓰는 사람이 행복해요. 듣는 사람이 행복하죠. 영적 전쟁의 센터가 어딜까요? 당연히 입이죠. 마귀가 공격하는 핵심의 영적 전쟁의 센터, 입입니다. 자, 입에서 말이 튀어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튀어나오게 되면 씨앗이 아니라 말은 이미 묘목이 된 것입니다. 묘목. 나무가 된 거예요. 막 말을 하잖아요. 나무를 막 심어놓는 거죠. 예,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무섭죠. 치매의 원인 뭘까요? 그것은 잘 분석을 해보면 상처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어디서 왔을까요? 시작은 언어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 언어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7절을 한번 보시죠.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후대에 해악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 당대에 끝나지 않아요. 나쁜 얘기들. 자녀들에게 해악을 끼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쓴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이 참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지혜로운 자는 돈으로 사람을 살린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돈으로 사람을 살려요. 자, 재물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재물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가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자, 15절을 한번 보시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그랬습니다. 견고한 성이다. 그러니까 어려움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부자의 물질이.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될 때 이 재물은 엄청난 화근의 도구가 되죠.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됩니다. 우상. 나를 파괴시키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돈 하는 사람 믿음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을 겸해 섬길 수가 없다 그랬죠. 의인은 돈에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에 이 돈에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돈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나는 관리하는 관리자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이웃에게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돈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그 돈은 죄에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을 한번 볼까요?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경제적인 자유와 육체적인 자유는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나 영혼의 자유는 결코 보장을 해주지를 못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살려낼 것인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 살려내는 세 가지 얘기였습니다. 자,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 나를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뀌어야 돼. 꿈을 꾸기 시작을 해야 돼. 희망을 말하기 시작해야 돼. 행복해야 돼. 긍정적이어야 돼. 나를 만난 사람이 행복한가? 나를 만난 사람이 좀 더 밝고 꿈을 꾸고 믿음으로 나가나?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 주변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을 살려야 된다. 어떻게? 부지런해야 한다. 근면하고 성실해서 어려운 사람을 살려야 된다. 생명의 말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한다. 생명의 말로. 또 하나, 돈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로 이 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면과 성실, 생명의 언어, 돈에 관한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사람, 행복을 주는 사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물하는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할 때 찬송을 347장을 하겠습니다. 347장 우리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11월이 이제 오늘 첫날입니다. 11월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어찌 보면 교회 안에 이 원력에는 12월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는 11월이라는 이 첫날 새 땅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347장 찬송을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첫 열매 드리겠습니다. 준비
살아계신 하나님, 11월 첫날 이 귀한 아침에 성전에 나왔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성실과 근면함으로 사람을 살린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되고 형통한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한다 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다 성실 근면해서 형통의 복을 받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살려내는 언어를 쓴다 했습니다. 절대 긍정의 말과 하나님을 기대하는 말. 그래서 내 주변에 모두 다 행복한 나무들이 심어지고 그 나무들이 거대한 행복의 숲을 만들고 많은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서 감사 찬송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사람으로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쓰는 생명의 샘이 되도록, 생명의 나무가 되도록, 구원의 능력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사람은 돈으로 사람을 살려낸다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고통받고 또 주변에 어려움 당한 많은 사람들, 선교제 있는 사람들을 잘 물질로 도와서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 돼서 또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준다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축복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월 한 달 동안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의 민족 안에, 지구촌 안에 또 어떠한 일들이 터질지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중보 기도를 들으셔서 모두 다 행복하고 평화롭고 영원히 살아나고 구원받는 축복의 역사가 11월 한 달 동안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한 환우들, 연세가 많으신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온 그분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꼭 필요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학에 들어가고 캠퍼스에 참된 주일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는 귀한 아들, 딸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 믿사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성실하고 부지런해서 또 형통의 복을 받고 늘 사람을 살리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돈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11월 한 달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